하나님 말씀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그대로 행하기도 하고 날마다 자기를 씻어 새롭게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어느 순서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처음은 복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복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 가족도 잘 되고 내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고 내게 소속한 물건들도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데서 농사 짓는 식물도 복 주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모든 짐승 새끼에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주셔야 우리는 잘 됩니다. 어찌 보면 복이 너무 흔한 것 같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접하든지 여기서 복을 받아야 된다. 오늘 회사에 나가도 오늘 회사에 나가서 일하면서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오늘 또 우리 가정에 복이 와야 된다. 이렇게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복 받도록 하려고 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걸음을 걷는데도 한 걸음 또 복 받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경영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직장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데도 복을 주셔야 되고 복을 주셔야 생각이 바로 되지고 복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다 돈은 좋다고 하지만은 돈이 있어도 복을 주셔야 돈으로 망하지 않지. 돈이 있으면 돈으로 도리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복을 주셔야 되겠고 우리 가정도 복을 주셔야 되겠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복을 받지 못하면 돈을 가져도 돈으로 망하고 직장을 나가도 직장으로 망하고 공부를 해도 공부로 망하고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도 복을 주셔야 부모가 자식에게 유익되지.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유익되지 않고 도리어 부모로 말미암아 자식이 망하게 되고 자식이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지 못하면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복이 돼야 되지 복이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복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복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이라는 건 돈이 많아지는 게 복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나는 주의 것이 되어져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이것이 복입니다. 나는 주의 것 되고 주님은 내게 대해서 다 책임을 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자기가 상속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는 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전능자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크고 작은 것 빠짐없이 낱낱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그 지도에 순종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깜깜한 소경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종이 한 장 갈아놔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주님의 지도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인도를 받아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작을 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출근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복을 받아야 잘 될 수 있지. 사고 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요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복을 받아야 되니까 복 받으려고 하면 요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꾸 이 복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자, 버스를 타고 가도 복을 받으려고 길을 걸어가도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차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없고 복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존귀케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으로 시작합시다. 복이 안 붙는 데 없으니까 공부하는 데도 복이 있어야 되고 살림 사는 데도 복이 있어야 되고 면접하는 데도 복이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하는 데도 복이 있어야 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데도 복이 있어야 되고 찬물을 마셔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그 찬물을 먹는데도 찬물에 그 얹히면 말이요 고치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신체의 그 본능인
신경의 작용이 갑자기 찬 것이 오므로 신경이 확 뒤바꿔져 버려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 그래 말합니다. 물 먹고 취한 것. 물 먹고 취한 것은 모든 피와 신경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뒤바꿔져 버려가지고 그건 고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했습니다. 과거에 재근교회를 세운 최덕지 선생도 복을 생각했습니다. 어찌든지 복을 받아야 된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일 승리를 했습니다. 제일 승리를 했지만은 성경을 넓게 밝히 몰라서 한쪽으로 그만 지나치게 좀 치우쳐가지고 그만 삐뚤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나가는 것은 그만 해방 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절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해서 인사도 안 하고 완전히 절교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신사참배하지 않은 그런 황도여배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라 다 존경하고 했는데 그런 바람에 그만 실수가 되어져서 치우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얻어 지나치게 하면 귀한 전에 죽는다 하는 말씀대로 그만 실패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 치우쳐서 밥을 한 그릇 받아놔도 그것도 11조 떼야 된다. 한 숟가락 떼놓고 또 간장도 그 11조에 떼야 된다고 하나 떼놓고 상추 먹었으면 상추 몇 있고 그것도 떼놓고 이렇게 해서 그걸 대금을 쳐서 이 11조를 드리고 그랬다 이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니까 그만 삐뚤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신앙 성공을 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 성공하게 되느냐? 복으로 시작해서 성공하게 됐다. 그래 얘기합니다. 어쨌든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복을 받으려고 시작하는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세 가지. 그러면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복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 중심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을 따라가지 않는 그럼이라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 개별 섭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신데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해야 될 것인데,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자꾸 찾아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써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것은 성경에 삐뚤어졌다,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지. 나는 복 받기 위해서는 그 삐뚤어진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삐뚤어진, 성경에 삐뚤어진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 삐뚤어진 길이라도 그 사람이 좀 억센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만 거기에 끌려가고 모른 척하고 끌려가고, 그게 아니라 이건 안 된다. 이건 삐뚤어진 거야. 복을 못 받는다. 그게 삐뚤어진 길에 서지 아니하는 요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살려야 하는 거. 아무 것이가 힘이 세니까 그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찾아가는 것.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또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 이만하면 됐지. 이보다 더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살질 아니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부족함을 느끼고 더 깨끗한 길로 가야 되겠다. 더 옳은 길로 가야 되겠다. 더 정확한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복 있는 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그 걸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 걸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요 걸음. 요 걸음을 통하면, 요 걸음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제거한 것이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의 법을, 이 말씀을 좋아해서 이 말씀을 밤낮 죄야 묵상하는 자가 돼요.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이 말씀을 잡고 오늘 이번 주에 배운 말씀,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입혀주신 대속을 붙지 않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해놓은 것을 우리가 들었고, 나는 옥토밭이 되어야 되겠다. 지식을 구별하고 자기를 구별하고 세상을 구별해서 옥토밭이 되어지기만 하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다 결실을 이루게 된다 했어요. 이러니까 이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나는 옥토밭이 돼야 되지.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 자,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늘 있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옥토밭이 돼야 된다. 세상에 이 사람이 말하고 텔레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교수가 이런 박사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그것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복이 온 증거로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여서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5분 말씀대로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깨달아 딱 잡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주님이 명령한 것을 자기가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고 나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시키신 말대로 순종했는데 당신이 책임 안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일을 했지만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하는 그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으니까 주님 말씀대로의 사람으로의 그 결실,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결실, 주님이 이제 나는 주의 끝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주님의 끝되어져 있으니까. 이러니까 자기 하는 그 일이 여기 말씀한 대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니 날마다 청청한 그의 그 걸음은 점점 자라가고 점점 더 커져갑니다. 점점 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오늘은 이 회사에서 이 일을 해라. 일을 이렇게 해라. 주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오늘 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럼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 그것을 이제 하나 책임져 주시고 둘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제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뭐이든지 맡겨놓았는데 자 여기에 오늘 살림을 살아라. 오늘 회사에 일해라. 오늘 공부해라 하는데 주님 시키는 대로 낱낱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자꾸 더 맡겨줍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다 맡기죠. 우리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일을 맡겼는데 일을 잘 감당하면 이것 좀 더 맡아가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책임 맡아주세요. 이렇게 다 맡기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으니까 주님이 이제는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낱낱이 그대로 순종해서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맡겨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사는 데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데서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겨. 이 돈 다 네가 맡아라. 이 회사도 그만 네가 맡아라.
이 사회도 네가 맡아서 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다 맡겨주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그것을 처리해 주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복에서 시작합니다. 복에서 시작.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복에서 시작하는 데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